안녕하세요. 2021년 5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좀 베풀고 나누고 하는 특별한 날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버이가 되기 전에는 어버이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지요. 저를 돌이켜보더라도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몰랐어요. 안 돼봤으니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부모가 돼 보니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알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잘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통제돼서 전혀 면회도 안 되고 만날 수가 없으니 그야말로 생이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라도 이런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을 더듬어 보면서 어머니가 저렇게 기억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이 치매가 이제 점점 중증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메어집니다. 속수무책이죠.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참 야속하기만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또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자식으로서 자식의 위치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더듬어 생각해 보면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또 자식들에게 귀감이 되는, 또 보탬이 되는,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의 위치에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어떠신가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나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시나요? 참 딜레마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문제는 저는 소속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소속. 내가 소속이 어디냐. 저는 이것이 신앙의 문제,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봐요. 믿음은 열심내고 주여 삼창하고 믿습니다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내 소속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소속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만큼 더 크신 분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속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뭐 주일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소속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소속을 둔 자는 당연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내가 소속이 하나님이 됐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소속된 자도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을 분명하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네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거죠. 왜냐? 같은 편이니까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과 나는 같은 편이니까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도 같으면 웬만하면 다 봐주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대한민국이 저는 가장 큰 현재의 문제점을 뭐로 보느냐면 이념적으로 갈라섰다는 거예요. 좌파 우파로 딱 갈라졌어요. 그게 선거 때만 갈라지고 그전에는 선거 때 갈라졌다가 선거 끝나면 또 이렇게 다시 원위치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다가 또 선거 때면 자기 이념과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지하고 또 표를 찍고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잘못한 것이 저는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회복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워낙 골이 깊어져 가지고.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도 내 편은 봐주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하고 이게 속성이잖아요. 편가르기의 속성. 근데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과 나는 같은 편이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해야 하는 거죠. 같은 편인데 미워하겠어요?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제자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 예수님에게로 택함 받았다 이거죠. 선택됐다. 너는 세상에 소속을 둔 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선택했으니 너희는 예수님에게 소속을 둔 자다 그 말이잖아요. 소속이 바뀌었다 그거거든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같은 편이 아니니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고 있으면 세상이 나를 사랑하겠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 세상 편이 아니니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 볼 때 신앙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신앙이에요. 왜냐? 세상 편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을 두고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믿어야 됩니다. 그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도록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